우리 목사님은 아마 유튜브 보시면은 새롭게 하셔서 그 PD가 보면 인기 있는 가장 새롭게 하셔 주인공이 한 분 이분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해서 두 번 나갔는데 그런 목사 그러시고 그래서 감사해서 목사가 담임 목사가 11시에 여는 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특별하게 안 됩니다. 너무 귀해서 한 번에 더 듣고 싶다 제가 잘 빌드는 겁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라고요. 우리 성사님은 이제 지금 논산에서 사역하고 계시고 해외에서만 나신 분입니다. 조재영 선교사 모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막 급해가지고 강릉을 기도원에서 성계에선 귀한 분 오셔서 특성하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연수 집사님, 김세희 집사님, 박기기 집사님, 김호진 집사 오셔서 하시겠습니다. 6분 오셨는데 예. 이렇게 기도 면과 섬기시는지 막 너무 귀한 분입니다. 우리가 한세의 시기 기분에서 다 일어서서 시작했거든요. 그 같이 우리 박수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사님께서 욕심이 얼마나 많으시냐면 점심 식사는 20분밖에 안 주더라 보니까 그래서 말씀 먹고 싶어서 저도 그렇게 속하는 거여서 내가 두서없이 빠져서 죄송합니다. 그런 사람 모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미국에서 와서
한국말 잘 못합니다. 미국 오래 살았습니다. 라고 하실 줄 알았죠? 여러분, 제가요, 어디서 하는지 한번 맞춰보세요. 알았죠? 딱 들어도 경상도 사람 같죠? 경상도 사람 1번이에요. 2번. 전라도에서 와버려. 전라도, 광주, 젓가래 부러이. 젓가래. 광주에서 쓰면 2번입니다. 2번이에요, 부러이. 3번. 충청도요? 충청도 알아요? 예, 알지요? 예, 충청도 스산소 아시오. 예, 스산이요? 무엇이래요? 예. 자, 네 번째. 예, 딱 얼굴마다 이키 어떻습니까? 강남이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 강남, 여기 이쪽 논현동에서 태어나서 아버지가 서울대학교를 나오셨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를 아버지는 좀 못했어요. 고려대 영문과를 나와서 프린스턴 갔다가 공부하고 이렇게 한국에서 이렇게 탑 강사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 Actually, I'm from America. I've been in California 35 years. When I was 5 years old, I was adopted. I was adopted in America because, my mom abandoned me. I was in orphanage, but an American mom and daddy adopted me, and my citizen is American right now. But I come back to this country to be a missionary. Right now, I'm a missionary. I move around this Asia. Thank you so much. So, my name is Michael. 저는 미국에서 왔습니다. 자, 1번. 경상도에서 온 것 같으면 손 들어주실래요? 2번, 전라도. 3번, 충청도요? 충청도요. 4번, 강남 갔습니다. 강남. 네. 미국 갔습니다. 미국. 네, 갔습니다. 이거 그냥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 제가 어디서 왔냐면요. 충청남도 서산시 이 부성면 지살리에서 왔시오. 알라나 물어보시오. 예, 알아요? 스사 어디서 왔대요? 어디요? 그래요? 부석에 예. 부석에서 있어요. 반가워요. 아이고, 참. 예, 아이고, 반가워요. 참. 저는 충청남도 서산시 부성면 지살리에서 왔습니다. 이 리 출신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예수님도 리 출신입니다. 갈릴리. 저는 지살리. 예, 갈릴리에서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냐. 여러분, 지살리에서 이 촌동네에서 제가 나왔습니다. 저는 22살에 자살 시도를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약 5층 높이 나무에 올라가서 제 삶을 끝내려고 뛰어내렸는데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장애인이시고 저희 어머님은 다리 불구이신 둘 다 장애인이셨습니다. 어머님이 또 큰 집에서 5명을 영입을 합니다. 이유는 큰어머님이 개를 잡으러 갔다가 쓸려 내려가셔서 돌아가셨습니다. 바다에. 그래서 큰아버님이 충격을 먹고 농약을 마시고 자살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집은 초가집에 있는 두 방에 11식구가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희 바로 위에 있는 형은 백혈병에 걸립니다. 백혈병에 걸려서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이런 불우한 환경을 딛고 사는데 저희 어머님은 너무나 신실하신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폐병에 들었다 살아나셨습니다. 이 폐병에 들었다 살아난 저희 어머님은 어느 날 그 예수님을 믿어도 제대로 믿어야 되겠다 해서 다른 건 몰라도 신앙은 1등. 그래서 저희 어머님은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는 어머니셨습니다. 이 3시간씩 기도하는 어머니는 항상 손을 이렇게 내밀고 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 아침 먹고 기도 공장에 들어가서 샤샤샤샤샤샤샤 새벽에 샤샤샤샤샤 저녁에 샤샤샤샤샤 이렇게 하던 어머니였습니다. 그래서 PPT를 잠깐만 보여주시면 저희 어머님은 여기에 또 대머리십니다. 이유는 저희 어머님은 어렸을 때 2살 때 아궁이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다 타서 여자가 여기가 머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이만큼을 길러서 이거 이렇게 파마해가지고 넘기신 그러다 보니까 정신 연령의 4살이나 5살밖에 안 되는 아버지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저에게 아들이라는 말을 한 번도 못 불러주셨습니다.
아들이라는 말을 한 번도 불러줄 수 없었고 재영이라는 제 이름이라는 말을 불러줄 수 없는 지적 장애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집안에서 태어난 저희 어머님은 살고자 어릴 때부터 굉장히 강하게 저희를 키웠고 그리고 또 한 번씩 강하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제가 그냥 목소리를 좀 더 크게 할 테니까 너무 웅얼웅얼 되는데요. 자, 그렇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너무 올렸어요. 저희 어머님은 기도하실 때 항상 기도를 하실 때 마귀가 왔다가 그냥 떠나가는 마귀 쫓는 기도가 너무 세셨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어머님한테 물려받은 게 2개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는 믿음이고 두 번째는 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욕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제가 공격적인 대화와 우리 어머님이 했던 적극적인 이거 좀 소리 줄이셔야 됩니다. 적극적인 대화를 소리 좀 줄이셔야 됩니다. 되거나 아민 뭐 있습니다. 그런데 적극적인 대화와 제가 가면 갈수록 목소리가 제일 커져요. 처음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처음에 그냥 하셔도 돼요. 그런데 제가 우리 어머님이 아버님이 그런 장애인 집안이다 보니까 어머님이 대화를 하실 때 아주 공격적으로 대화를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를 부르실 때 야 이 개놈의 새끼야! 야 이 쌍놈의 새끼야! 대가빵을 쪼개버려 이 개놈의 새끼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순진한 저희들은 제가 대가빵이 쪼개지는 줄 알았고 저희는 집안에는 네들 제 목소리를 그냥 놔두셔도 돼요. 왜냐하면 제가 왔다 갔다 조절을 하느라고 그러니까 아까대로 그냥 놔두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태어나면서 저희 어머님은 4등급으로 우리 인도 카스트처럼 이렇게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모든 9시끄러이 야 이 개놈의 새끼야! 야 이 개만도 못한 놈의 새끼야! 야 이 쌍놈의 새끼야! 이렇게 저를 부르시고 소새끼 개새끼 뭐 다 나오시는 이 어머님이 4등급으로 불러서 저는 태어나면서 나는 사람인가 개인가 소인가 항상 궁금했던 적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던 우리 어머니는 저희를 그렇게 불러주셨는데 근데 기도할 때도 어머님은 굉장히 마귀를 아주 존경하면서 마귀에게 적극적인 대화로 이런 싹바가지 않은 개 쌍남한 마귀 새끼 아주 대가빵을 쪼개버리고 눈구멍을 파버린다 이 개놈의 새끼야 이렇게 기도하시는 어머니셨습니다. 대가빵을 쪼개서 그냥 깍두기 음을 흘려버리고 눈구멍을 파버리고 그냥 작두를 위에서부터 쓸어가리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은 우리 집안에 마귀가 왔다가도 일단 왔다가 마귀가 눈구멍이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껍데기가 벗겨지고 이제 작두로 위에서부터 쓸기 시작하다가 이제 갈아가지고서 이제 마셔버리는 이런 집안에 이제 태어난 저는 정말 이렇게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머님은 저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왜 우리 집안은 이렇게 됐는가? 왜 우리 집안은 이렇게 기도도 많이 하는데? 그런데 저희 첫째 형은 달천의 머슴으로 팔려갑니다. 두 번째 우리 누나는 바로 어디로 가냐면 예산에 공장에 중학교 나오자마자 또 들어갑니다. 저희 9 식구가 다 이렇게 저 빼고 하나 죽고 뿔뿔이 짜장면집에 가고 자전거 주불러 가고 공장에 들어가고 방직 공장에 들어가면서 8식구가 뿔뿔이 중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채 다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저희 집안에서 중학교를 나온 사람이 3명밖에 없습니다. 고등학교를 나온 사람은 1명입니다. 저희 집안에 대학교를 나온 사람 1명입니다. 바로 저밖에 없습니다. 이랬던 제가 그린시티 교회라고 화성에 100호 좀 넘어가면 그린시티라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그린시티 교회를 갔더니 그린시티 교회 오른쪽에 어떤 분이 설교를 하는 도중에 저쪽에서 막 울어요. 펑펑 울어요. 끝나고 나더니 제 손을 잡습니다. 뒤에서 네가 재영이냐 네가 재영이냐 이러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면 저희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니네 형이 우리 집 머슴이었다. 그 집 딸내미였던 거예요. 한 번은 이제 화성에 가서 순복음께서 설교를 하는데 목사님 저를 모르고 부르신 거예요. 제가 끝났더니 목사님이 엉엉 우십니다. 우시면서 제게 하는 말. 여러분 이분 아버지의 집에서 저희 집이 1km도 안 됩니다. 이분의 아버지가 저희 집 머슴이었습니다. 양적 장애를 갖고 있었고 초갑집도 아닌 돼지 한 마리 없고 닭 5마리가 전부인 이 집안에
이 어머님은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던 울보였습니다. 저희 이 어머니는 새벽마다 찾아가면서 자식을 살려달라고 울던 울보였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주일날도 울었어요. 은혜를 받으면 저쪽에서 그냥 우는 게 아니라 웁니다. 저희 어머님 때문에 저희 교회가 예배가 2번이나 중단된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 대성통곡을 하셔서 가장 못 살았던 집, 정말 저주를 받던 집, 백도 없고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저는 어느 날 생각했습니다. 아, 나는 재수없게 태어났구나. 예, 그리고 저는 고등학교를 못 갈 줄 알았는데 저희 집안에서 유일하게 한 명은 고등학교를 가야 된다고 제가 고등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등학교가 특목고를 갔습니다. 특수한 목적을 가는 고등학교라고, 이 학교는 꿇은 형들이 다니는, 즉 제대로 이제 33명 중에서 11명이 꿇은 형들이 들어왔습니다. 4년 꿇은 형부터 이런 형들이 와서 시험을 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저는 내신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온 집안에서 우리 집안에 천재가 나왔다고, 10등 안에 드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저를 대학식이나 겸손한 대학을 보내주셨습니다. 겸손한 대학에 들어가서 학점이 2.4가 나오니 나도 싫고 학교도 싫고 학점도 싫고 친구도 싫고 적응도 못하고, 마지막에 7과목 중에서 제가 F가 몇 개가 나왔냐면 5개가 나왔습니다. 7과목 중에서 F가 5개가 나왔습니다. D 하나, B 하나 나왔습니다. B는 체육 과목이었습니다. 이런 공부도 못하고 돌대가리고 능력도 없는 제 삶 가운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래,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할 줄 아는 게 없어. 군대를 가서 꼬이고 실패하고 또 실패해서 결국은 바보 멍충이가 되고 어리버리가 됩니다. 관심사병이 있던 저는 아, 내가 죽어야 되겠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 어머님한테 몸값은 들여서 의거사를 해야 되니까 사고 나는 것처럼 죽어야 되겠다 싶어서 5층 높이에 큰 나무 위에 올라가서 제 인생을 끝내려고 손을 놔버렸습니다. 5층 높이에서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나뭇가지에 걸려서 삽니다. 오른쪽으로 떨어졌는데 아파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실려가서 맨솔에담 받고 멀쩡하다고 다시 왔습니다. 그런 인생 가운데 제가 타령을 2번 했습니다. 소망이 없고 끝이 보이지 않고 끝자락이 보이지 않던 제 삶 가운데 타령을 2번이나 하고, 그래도 안 돼서 종적으로는 벙커에 그래도 안 돼서 휴가를 받아 갔는데 저희 어머님이 이야기합니다. 어머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를 잡고 시골에 갔더니 보자마자 어머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할게, 죽지 마라 이 쌍놈의 새끼야 하면서 말도 안 하는 우리 어머니가 제가 자살 시도하는 걸 기도로 알고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는 어머니가 저를 퐁퐁 잡으며 웁니다. 그리고 저를 잔디밭으로, 앞에 있는 잔디밭, 저희 어머님은 하루에 3번 기도하실 때 저를 위해 몽롱하고 우셨습니다. 그리고 내 새끼를 살려달라고 몽롱하고 울었습니다. 다른 풀밭에 잔디가 나야 되는데 얼마나 많이 기도하셨는지 그 풀밭에는 전혀 흙이 패일 정도로 풀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3번씩 3시간 기도하는 우리 어머니, 그곳에 눈물을 뿌려가며 하나님, 내 자식을 살려주시고 내 자식을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그랬던 제가 우리 어머니 그 얘기 듣고 하나님한테 군대에 가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라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하시, 예시, 성씨 나와보시오. 어찌 이렇게 인생이 재수없을 수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강남에 태어나서 부모 잘 만나서 교육 잘 받고, 어떤 사람은 뉴욕에 태어나서 좋은 교육을 받고 사랑받고 아들이란 이야기를 듣고, 제가 새롭게 하소서를 나갔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나갔을 때 30년 동안 나왔던 사람 중 간증자 중에 9,000몇 명에서 1등으로 PD가 뽑아줬습니다. 간증자들을 위해서 700여 명 놓고 간증을 했을 때
그때 당시에 어머니가 그걸 본 거예요. 어머니가 그걸 본 거예요. 제가 얘기를 안 했는데 그걸 보고 어머님이 전화 왔어요. 야, 채영이 나왔다. 그래서 채달아가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전화가 왔어요. 저희 어머님은 딱 전화를 하면 두 마디 하십니다. 채영이야? 예, 채영이에요. 잘 지내나? 예. 그래요. 전화세 많이 나왔다. 끊어라잉.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어머니. 우리 그런 어머님이 제게 전화 오신 거예요. 야, 이 쌍놈의 새끼야. TV를 나오면 TV를 나오는데 왜 얘기를 안 했디야? 그래. 봤슈? 봤구만. 그래요. 저는 새롭게에서 나와서 두 가지를 어머님한테 안 해줘서 서운하다. 속상하다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나를 사랑해주지 않았다는 말. 저는 생일이 언제인지 몰랐습니다. 제가 24살 때 생일이 언제인지 알았습니다. 초코파이에 촛불을 키워서 지금 결혼한 저희 자매, 제 첫사랑인 그 여자가 제 생일 축하를 해줄 때 제가 생일이 언제인 줄 알았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입학식 때 한 번도 부모님이 찾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우리 어머님이 오더시니까 형님이 제 손을 가고 갑니다. 1학년 때 방에 1학년 2반이었는데 들어갔더니 얘기하는 거예요. 1학년에 야, 니네 부모님은 어디 갔디야? 선생님 그래요. 제가 우리 어머니 병신이요? 아버지가 병신을 못 아시오? 시골에서는 바보라고 안 합니다. 병신이라고 얘기합니다. 병신한 자식 얘기를 듣고 살았습니다. 자라면서 늘 얘기합니다. 아버지 이름이 뭐야? 동네에서 조자 병자 연자요? 그 병신 새끼들 자식이구만. 예, 저는 병신 새끼 자식이었습니다. 저는 갈 새 없었던 병신 새끼 자식이었습니다. 그런 어머님이 제게 전화를 하시고 그래요! 사랑한다는 얘기, 잘한다는 얘기 저희 집안에는 사치였습니다. 그래요! TV를 나오면 TV 나온다고 해서 이 쌍놈의 새끼가 왜 얘기를 안 했디야? 그래요. 봤시오? 봤구먼. 그래요. 내가 너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그래요. 이제 용기를 낸 거야. 엄마가 34년 만에 저에게 잘한다는 얘기, 사랑한다는 얘기를 한 번 해보고 싶은 거야. 자기만 속마음에 있는 얘기. 누구라도 자식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누구라도 사랑하지 못해서 그 아들에게 얘기하고 싶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살았고 큰딸로 태어나서 병신은 배울 필요도 없다고 이모들 줄줄이 학교 보내고 빨래를 빨아가면서 아궁이에 머리 있는 데서 여자 머리가 대머리 있는 이 어머니가 다리를 질질 끌고 다니면서 19년 동안 했던 것은 밭에 나가서 일하고 빨래터에 가서 빨래를 하고 동생들이 오면 밥을 내서 먹이고 그런 부모 밑에서 병신 새끼는 배울 필요 없다. 글씨를 배우니 짝대기로 때려가면서 병신이 뭐하러 배운 그렇게 우리 어머니는 컸습니다. 사랑한다는 얘기를 한 번도 못 듣고 살아요. 인생을 한 여자로 태어나서 한 남편이 바보여서 자기를 부를 수 없고 사랑한다는 얘기를 사랑한다는 얘기를 한 번도 못 들었습니다. 여자로 태어나서 꽃다운 아이 시집을 오는데 19살 나이 갈 데가 없어서 소처럼 팔려가며 결혼 안식을 하는 날 남편을 알았습니다.
처음 만난 그 남편과 결혼을 합니다. 가서 연지 곤지를 짓고 혹여나 남자가 자기 인생을 한이스럽고 증오스러운 자기 인생을 구해줄 것 같아서 외할아버지의 꽃식무당에 갔는데 바로 결혼하는 그날 자기 앞에 있는 남편은 바보였습니다. 그런 바보 앞에 같은 우리 어머니 사랑한다는 얘기를 남자에게 한 번도 못 듣고 자식을 키웠고 억척스럽게 저를 낳습니다. 자식이라도 나면 인생이 필 것 같아서 사랑하는 남편을 만나지 못한 남자를 설득해서 자식을 꾸역꾸역 낳았습니다. 네, 셋째가 죽을 병에 걸립니다. 백혈병에 걸린 아이를 데리고 펑펑 울며 하나님이 아이를 살렸다. 우리 아이를 살렸다. 그 어린 아이는 살지 못하고 하늘나라에 갑니다. 어머니는 들리게 해주셨습니다. 주는 그런 자식을 가슴에 묻고 방 안에 있는 감을 우리기 위해서 장독대에 있는 독을 가져다가 놨는데 그것을 끌어안고 3일을 울었답니다. 하나님, 내 자식 천국 가면 볼 수 있는 거죠. 내 자식 천국 가면 볼 수 있는 거죠. 울었던 우리 어머니. 다행히 제가 나왔습니다. 어머님을 위로하고자 제가 뱃속에서 나오던 임신한 걸 모르던 우리 어머니 너무 행복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를 드리고 예산에 있는 기도원에 갑니다. 기도원에 가서 너무 울면서 하나님께 뱃속에 자기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새끼가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게 해주시오. 하나님, 내 새끼를 목사로 만들어주시오. 내 새끼를 선교사로 만들어주셔서 내 자식 하층이 중인 내 새끼가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증거해 주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랬던 우리 어머니가 어느 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게 전화가 왔습니다. 조금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전화하기 전에 제가 조금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저를 가슴에 안고 제가 밖에 나왔을 때 가슴에 안고 펑펑 울었답니다. 잃은 자식을 가슴에 묻는 줄 알았더니 새로 하나님이 자식을 줬다고 펑펑 울면서 기뻐하셨습니다. 근데 저희는 집안의 식구가 8식구고 남편이 바보이니 일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땅도 하나도 없는 닭 5마리인 저희 어머니가 그래서 저희를 낳은 지 일주일 만에 다시 밭으로 나아갑니다. 제가 일주일 만에 낳은 제가 밭에 가서 우리 어머니 일을 해야 8식구가 먹고 살지 않습니까? 남의 집 마늘밭에 가서 마늘을 심는데 저희가 일주일 만에 나왔으니 어떻게 하냐면 저를 똘똘 싸서 큰 다라, 김치 담그는 다라에 넣고 저를 끌고 다니십니다. 일주일, 2주일밖에 안 된 저를 끌고 다니시면서 제가 응애 울면 찾아가서 젖을 주고 다시 와서 마늘을 심고 또 와서 응애 울면 그 아들을 통을 질질 끌고 다니면서 저를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제가 좀 크니까 기어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어머님 허리하고 제 아리가 묶고 저를 키웠답니다. 저는 그래서
마늘대를 씻고 생강대를 씹어가면서 저는 밭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아프지가 않습니다. 면역력이 엄청 좋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3주 전에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3주 전에 하늘나라에 가셨는데 희한하게 제가 유튜브가요 하루에 구독자가 50명이었어요. 그냥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날 인위적으로 이게 돼야 되잖아요. 뭐 CBS를 나가든지 CCR을 나가든지 극동방송에 나가든지. 그런데 갑자기 하이라킹하게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하이라킹은 하루에 1250명을 찍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이후로 올라가더니 제가 옛날에 찍었던 다니엘 기도에 나왔던 게 70만 부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뭘 찍으면 만무, 이만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머님이 제가 그래서 저번에 어머님 소천하고 하늘나라 보내드리고 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공동체가 있으니까 예배당에서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저를 위해 이제 3시간씩 기도해 줘요. 어머니가 하늘나라 가서 서운 안 해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님이 갑자기 환상중에 제 앞에 나타나시는데 집채 5개 많은 저런 큰 지니처럼 나타나서 가서 위에서 어머님이 저를 보시고 샤샤샤샤샤샤샤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예수님이 옆에서 야, 나 정말 피곤해 죽겠다. 예수님 그래요. 나 피곤해 죽겠다. 왜요? 주님. 저 땅에 있을 때 니네 엄마는 하루에 3시간 기도해서 내가 3시간만 천사 보내면 됐는데 졸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이 사람이 내 옆구리를 계속 찌른다. 쟤 보라고. 제가 하면서 쟤 보라고. 아버지가 귀한 일을 하느라고 전 세계 1년에 40개국을 돌아다니고 한국 땅에 국제학교를 40개를 세우고 지금 60개가 됐습니다. 60개가 돼요. 중국에 2,000명, 대만에 1,500명, 인도, 미얀마 전체다에서 약 5,000명의 당업세대를 세우고 그리고 한국 땅에 수많은 곳에 부흥을 일으키며 방학 때 10,000명씩 집회를 하고 그리고 한국에 1년에 100개에서 200개 교회를 다니며 수많은 교회들을 일으키지 않냐고 제 도와주시라. 그래서 어머님 계속 쿡쿡 찌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게 됐습니다. 천국 가신 우리 어머니 기도로 아들을 낳았고 기도로 아들을 키웠고 기도로 아들을 세웠고 기도로 무릎으로 글씨도 먹는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하셨구나. 그때 알게 된 저는 제 인생에 이렇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PPT 첫 장, 둘째 장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PPT만 쏘시면 돼요. 오늘 영상 오후에 쏴주시고. 저는 그렇게 이제 우리 어머님의 어명을 받들어서 애가 5을 낳은 멋진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지금 어떤 분이 오셨는데요. 제가 총각인 줄 알고 오늘 장가 갔냐고 물어보시고 지금 섭외하려고 오셨습니다. 진짜입니다. 예. 자, 외부에서 오신 분 한번 손 들어 주실래요? 외부에서 은혜 받으려고 오신 분.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런 분들은 외부에서 오신 분들인데 말씀 듣고 은혜 받으려고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쳐주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결혼을 했습니다. 애가 5입니다. 할렐루야. 저희 첫째 아이는 17살, 16살입니다. 우리 두 아이는 다 지금 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14살 때 저희 둘째는 아리랑 LA에서 글짓기 대회를 나갔는데 애가 1등을 하면서 UCLA 전장을 받고 하겠다고 독지가가 나타나서 했는데 저희 수아는 한국에 다시 와서 아버지와 선교를 하기 위해서 20살에 미전도 종족으로 선교를 나가기 위해 저와 함께 나가기 위해 지금 검정고시를 빨리 보고 16세 다 우리 아이들이 대학을 들어가서 20이 되면 저와 함께 미전도 종족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2018년에 한국을 다시 들어왔어요. 왜냐면 저희가 어머님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아까 이렇게 하면 넘어가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인데요. 이렇게 하면 너무 탁탁 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저희 어머님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대머리십니다. 다리 붉으시고 아버지는 정신박약인 바보이십니다. 저희 중간에 누님이시고 뒤에 섭니다. 저희 어머님은 저를 기도로 나왔습니다. 새롭게 와서 나갈 때 어머님이 전화 옵니다. 야, 이 쌍놈의 새끼야! TV를 나가면 TV를 나간다. 왜 얘기했냐? 봤슈? 봤구만?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뭐요? 허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얘기려 뭐 아파요? 용돈 줘야 되는 아니요. 그러니까 어머니 어머니 하시나요? 내가 보내준 쌀 먹었나? 고구마는 어떻게 했디야? 고구마는 어떻게 했디? 어머니 뭐 아파요? 뭐 용돈 줄까? 왜 그래요? 그랬더니 다 하는 얘기가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어머니 울어요. 사랑한다, 잘한다 이제 아들한테 못 하겠는 거야. 엉엉 울어요. 엉엉 울면서 저희 어머님이 내뱉은 말. 어머니, 제가 얘기했습니다. 어머니, 막내 아들이 애가 둘이요. 사랑한다는 얘기를 한번 해봐요. 해보라고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 야, 이 쌍놈의 새끼야. 내가 너를 사랑해서 벌써 갖다 내본 녀석이야, 이놈의 새끼야. 하고 전화를 끊어버리십니다. 그러나 저희 어머님은 최고의 어머님이십니다. 제게 믿음을 물려주셨습니다. 제게 믿음을 물려주셨습니다. 부모와는 기도하는 부모의 자식은 절대 망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부모의 자식은 절대 망치지 않습니다. 그런 어머님이 있었던 세상 가운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다녀가면서 제 인생에 정말 저는 재수없다고 생각했어요. 잠깐 꺼주십시오. 꺼주고 저는 정말 재수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를 잘못 만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랬던 우리 어머니가 22살에 자살 시도하는데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고 그랬어. 타령도 2번 해도 안 되고 너무 살기가 싫었어. 그래서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당신이 살아있으면 나를 쳐서 병원을 보내라고 했더니 하나님 응답하셔서 2주 만에 제가 병원을 갔습니다. 수술대에서 누웠는데 첫 번째 재발하고 또 수술하고 2번째 재발하고 또 수술하는데 제가 병원에 이렇게 누워있다가 이렇게 몸이 쓱 올라오는 제가 이렇게 몸이 돌아섭니다. 저쪽에서 어머님이 죄송합니다. 예수님이 3명한테 작신나게 맞고 있는 거예요. 손으로 때리고 돌로 찢고 무릎으로 차고 발로 까고 침을 뱉고 세워놓고 가슴을 때리고 싸대기를 때리고 채찍이 맞는데 온몸이 다 피투성이가 돼서 온몸이 다 너덜너덜 됐는데 이 예수님을 이 로마 병정이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로마 병정한테 방문을 했어요. 이 나쁜 놈들아 하는데 가시관이 쓰였으니까 예수님인지 알잖아요. 제가 예수님 왜 때려? 이 나쁜 놈들아 하는데 첫 번째 사람을 봤는데 로마 병정이 접니다. 2번째 사람이 저예요. 3번째 사람이 저예요. 저는 제가 예수님을 죽인지 몰랐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나의 죄로 인해서 내가 예수를 죽였는지 몰랐습니다.
저는 교회를 다녀주느라 너무 힘들었습니다. 어머님 때문에 너무 힘들었던 그 예배당이 가기 싫어서 죄에 끌렸다는 저는 못해 장아찌여서 교회를 떠날 수 운명을 갖고 태어나서 20살에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고 대학교 때부터 교회를 나가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교회가 싫었고 예수님이 싫었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시면 왜 나는 이렇게 재수없는 인생을 살고, 왜 나는 이렇게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우리 어머님은 저렇게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는데 우리 집안은 꼬여서 금, 은 수저도 아니고 흙 수저도 아니고 왜 똥 수저가 됐는가. 저는 너무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그 죄는 저 때문에 내가 예수를 죽인 걸 알게 됐습니다.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수술대에서 오해를 하니까 그 의사 2명이 뛰쳐들어옵니다. 수술하면서 목구멍에 뭐가 걸린 줄 알고 뛰쳐들어옵니다. 수습을 끝내고 저는 다시 병동에 올라왔습니다. 다음날 링게를 끌고 교회를 찾아갑니다. 군 병원에 있는 교회를 다 찾아갔는데 옆쪽에서 피아노가 옆쪽에서 음악을 틀어놔서 소리가 들립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예수님은 나의 소망 하면서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막 울고 있는데 앞에 환상이 한 번 더 보입니다. 하면서 바람이 불더니 예수님 십자가를 탁 지었어요. 2m도 안 되는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내려가자니 아프고 올라가자니 아픈 예수님이 다 걸려서 치를 떱니다. 치를 떨어가면서 저를 보시는 거예요. 동맥과 정맥 사이로 바뀌어서 핏물이 다 밑으로 흘러내리는데 옆구리가 너덜너덜대고 뼈가 보이는 그 사이에서 숨을 쉴 때마다 꺽꺽 댈 때마다 피가 터져 나옵니다. 그 예수님이 저를 보시는데 제가 눈을 뜰 수가 없어서 예수님 당장 데려오십시오. 개값도 안 되는 벌레만도 못한 나 같은 놈 위해서 십자가 질 필요 없으십니다. 주님 내려오십시오. 내려오셔야 합니다. 주님이 근데 제 얼굴을 보며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죽어야 네가 살지. 내가 죽어야 네가 사는 거야. 나는 너를 위해 끝까지 내 인생을 바치련다 하시면서 십자가를 지는데 피가 떨어져요. 예수의 피가, 보혈의 피가 다 떨어집니다. 앞으로 쫙 밀려옵니다. 또 밀려오고 맨 뒤에서 소스라치면서 제가 오열을 하면서 주님 죄송합니다. 저 피가 나면 나는 죽는구나. 저 거룩한 피가 나를 타면 이 더러운 몸에 들어오면 나는 죽는구나 하면서 제가 의자에 뚝 떨어집니다. 떨어져서 땅을 치면서 막 하고 있는데 카페트처럼 빨간 카페트처럼 저게 쫙 밀려와요. 쫙 밀려오는데 큰 손이 하늘에서 나옵니다. 큰 손이 하늘에서 쫙 나오는데 하나님의 손이 나와요. 하나님의 손이 하늘에 쫙 나오는데 여기에 시커멓게 붙어있더라고요. 시커멓게 이거를 딱 잡고 하나님의 손이 따다닥 대는데 예수의 보혈 피가 저를 팍 치고 올라옵니다. 따다닥 대면서 팍 치고 올라오면서 주님이 말씀하시길 너의 모든 낮은 자존감, 열등감, 자살하고 싶은 마음 오늘
가져가겠노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소망을 두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어떤 분이 제게 카톡을 남겨주셨습니다. 23살의 청년, 자기 인생에 목을 메었습니다. 이 청년을 어떤 분이 발견해서 중환자실에 넘겼는데 의식불명이었어요. 지금 그래서 병원에 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저 청년을 주님이 만나주셨습니다. 저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방역으로, 죄송합니다. 1년에 자살해서 죽는 사람이 7만 명입니다. 코로나로 1년에 죽은 사람이 1,500명. 감기로 죽은 사람이 3,000명. 근데 코로나 기간에 감기는 없어졌습니다. 즉 코로나가 감기였습니다. 통계가. 누가 저한테 작년에 왜 그런 짓을 했냐? 왜 IM 선교의 마이클 조선 여자가 꼭 그렇게 유별나게 몇천 명씩 애들 모아놓고 집회하고 그러다 코로나 터져가지고 그렇게 했냐고. 예, 제가 바보였습니다. 제가 미쳤습니다. 왜 미쳤냐면 저는 이 땅에 저같이 자살시도 하고 소망이 없고 우울증에 걸리고, 여러분 우울증, 조울증, 조현증이 150만 명입니다. 불면증으로 우리나라에 잠 못 자는 사람이 100만이 넘습니다. 물이 없으면 7일 못 삽니다. 밥이 없으면 40일 못 삽니다. 공기가 없으면 7분은 못 삽니다. 그러나 소망이 없으면 1초를 살지 못합니다. 한순간도 소망이 없던 나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가져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아이들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MBC에서 백이신부가 나왔던 미어 터져라는 것을 제 악마 편집을 했습니다. 학력 위조, 2-12 받아가면서 다 무혐의 되고 결백하다고 해서 저는 지금 오히려 일어났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경찰들이 와서 뒤에서 있길래 잡아가라고 그랬습니다. 예배 시간에. 나는 이 길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거기에 여러분 한 아이가 있습니다. 4층 높이에서 자기 인생을 태어난 아이였는데 뛰어내렸습니다. 발이 이렇게 있던 애가 뛰어내려서 발목이 다 부러집니다. 8개월 동안 수술하고 아선병원에서 아이가 살려서 아버지가 소망이 없어서 그 예배에 참석했었습니다. 아이를 끌어안고 울며 있는데 제가 어떻게 포기합니까? 그 예배에 또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어렸을 때 찜질방에 갔다가 남자한테 강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정체성일까니까 얘가 자꾸 남자라고 얘기해서 엄마가 이 아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학생회장인데 남자라고 그래서 얘가 그 아이를 이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제가 추석 때 이번에 목요일날 금요일날 특별 집회를 합니다. 암 4기에 걸린 사람이 4명이나 옵니다. 자살 시도하고 우울증 걸린 아들이 여러분 6명이나 옵니다. 코로나 감기로 죽는 아이들이 없습니다. 그럼 저는 이 아이들을 포기해야 되는 겁니까?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예수 때문에 살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았습니다. 내가 뭘 그걸 잘못했다고. 저 학력 위조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한테 몇 분이 찾아가서 이 교회에서 그랬답니다. 왜 저 사람을 데려오냐? TV 안 보셨냐? 저 나쁜 사람 아닙니다. 새롭게 하셔서 잘못 내보냈습니다. 자막을.
배재대학교 관광 경영을 영어를 경영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제가 배재대 관광 영어나 경영이나 평화나무 김용민이 얘가 좌빠빠레 있던 이 친구가 저를 죽이려고 갖다 먹잇감으로 됐고 인터컵 터지고 나서 IM 성계 실시간 1위부터 10위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살아난 겁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횡령한 적도 없습니다. 제가 두 번째 PPT 있습니다. 첫 번째 말고 두 번째 PPT가 있습니다. 부흥용미다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그날 주님을 만나는 그날, 여러분, 저는 완전히 변화가 됐습니다. 완전히 변화가 됐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얼마나 그날 저는 주님을 만나고 그날 믿음이 들어오고 그날 변화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제게 소망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 1월 24일 날 터졌습니다. 저희 공간에서 N차 감염 없습니다. 그리고 했는데 터졌습니다. 터졌는데 그게 먹잇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방역으로 터졌던 저는 반부패 경제수사대 6명 경찰에게 13개월 제가 조사를 받습니다. 2번의 압수수색을 당합니다. 2년 반칙의 역학조사. 지하철은 하루하고 식당은 이틀하고 다른 데는 제대로 하지도 않고 교회는 2주 하고 교회만 2주 하고 목사님은 역학조사를 3주 합니다. 저희는 2년 반칙의 역학조사를 해서 뒤집어 씌웠습니다. 저에 대해서 20만 페이지로 5천 페이지로 40개가 있었고 초중등교육법 징역 3년. 제가 대안학교를 가장 많이 하고 잘하다 보니까 제가 일바따로 넘겨줬고 저는 먹잇감이 되었습니다. 초등등교육법 징역 3년, 학원법 징역 1년, 방역법 징역 2년으로 저는 6년의 징역형을 향해 저희가 전교조에서 저를 고발했고 한국교육감이 저를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넘겨져서 징역 6년으로 왔습니다. 아이러니하게 저는 집도 없고 통장도 없고 차도 없습니다. 이따 오후에 얘기하겠지만 집도 없고 통장도 없고 차도 없이 이명박 대통령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님 두 분을 감옥을 보냈던 그 팀들한테 제가 걸립니다. 들어가자마자 우리나라 27명의 목사들은 저한테 걸려서 살아남은 사람이 없습니다. 부십시오 하고 저 하나 잡으려고 특수반이 만들어서 6명이 떨어집니다. 검찰 조사 1번, 무조건 구속 4대4의 결과로 불구속 입건이 되고 9시 뉴스 11번 방송에 스트레이트로 나옵니다. 네이버 실시간 1위부터 10위, 학력위조, 2단, 신천지, 간첩, 내부의 분탕짓, 본 강무로 아이들이 흩어지고 유튜브에 시달리고 해외 통장, 저희 선교회 통장 기자들이 다 찾아 들어갑니다. 미국과 필리핀의 해외 선교센터가 추적하고 300명의 메이저 기자들이 저를 9개월 동안 쫓아다닙니다. 흠을 잡기 위해서. 아동학대로 잘못했는데 유도신문 전화했는데 거짓말인가 판명이 되고 경찰 사칭 기자로 아이들 앉혀놓고 부르라고 했는데 아이들이 부를 게 없고 청와대 직속 지시로 그래서 교육께서 파벌이라 하고 저는 청와대에 끌려갑니다. 청와대에 끌려가서 제가 얘기합니다. 저한테 그만두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나 뭐 차관이나 뭐 이런 분들이 누가 시켰나 봐요. 그래서 저를 이제 감옥에 집어넣으라고 했는데 일단 기독교를 탄압하는 이유였고요. 기독교를 탄압하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 사학이 다 잡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학교가 880개가 있습니다. 제가 제일 많이 하고 제일 잘하다 보니까 제가 일바따로 넘겨졌고 프레임에 걸렸습니다. 언론에 조작에 들어가서 아마 880개 대안학교에서 집 없고 통장 없고 집 없고 차 없고 통장 없고 12평 사는 사람 저밖에 아마 없을 것입니다. 대통령을 감옥 보냈던 사람들이 6명이 13개월을 조사하면서 저를 했지만 청와대에서 나 안 나오니까 청와대까지 불려가는 거예요. 가서 제게 얘기합니다. 그만두라. 제가 그래서 왜 그만두냐고 물었어요. 제가 그만둬야 하는 게 당신 때문에 머리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교회에 우리 아이들에게 기독교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람하고 기독교 근간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 사람입니다. 제가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는 우리 아이들, 죽어가는 아이들, 소망이 없는 아이들, 꿈이 없는 아이들에게 예수가 나처럼 자살 시도하던 나를 만나주시고 우울증과 자살 시도와 있는 나를 만나주셔서 고쳐주셨듯이 평생 이 일을 하면서 정말 무너지고 쓰러진 가정들을 일으키고 죽어가는 이 아이들을 일으켰습니다. 저희 단체를 통해서 자살 시도하는 사람들이 거의 350명 정도 이상이 치료가 되었고 우울증이 1000명 이상의 아이들이 치료가 되었고 수많은 캠프와 100번 이상의 캠프를 통해서 수많은 자들이 하나님을 만났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제가 그걸 뭘 잘못했다고 그러십니까? 그게 무조건 그만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차별금지법을 없애시오. 차별금지법을 없애면 왜곡된 기독교 역사, 특별히 교과서의 교과서를 바꾼다면 포르노 수준의 성인지를 넣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동성애를 조장하는 걸 그만둔다면 제가 그만두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들이 먹고 가라고 그래서 내가 회 꼭꼭 씹어 먹고 다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압수수색 때에서 맘대로 다 갖다 주고 비밀번호 갖다 주고 원래 절대 애플은 열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분들이 의아했던 게 집도 없고 통장도 없고 차도 없습니다. 핸드폰도 없었습니다. 외국에 많이 다녔기 때문에. 제가 경찰이 얘기합니다. 251번은 출국 가셨는데 어디를 그렇게 다녔냐고 그러니까 251번 다 선교 다녔습니다. 어려운 나라 3세계 다 까불었더니 이분이 그걸 알게 된 거예요. 다 어려운 나라, 가난한 나라. 좀 있으면 이번 달에도 제가 아프리카에 갑니다. 학교를 세우고 우물을 파러 갑니다. 조금 있으면 다 인도에 갑니다. 11월 달에는 제가 크루세이드를 하는데 여러분 그럼 왜 마이클 조 선교사는 저렇게 많이 다니고 유명한데 왜 저 사람은 안 알려졌는가? 저는 이번 12월 달에 제가 아쌈이라는 지역을 들어갑니다. 아쌈이라는 지역은 기독교율이 0.01%입니다. 10,000명 중에 예수를 1명 믿습니다. 이곳에 제가 크루세이드를 가요. 여기는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여기는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곳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2008년, 2012년에 제가 이따 오후에 영상 보여드릴 텐데 2008년, 2012년에 여러분 제가 거기가 기독교인이 7,000명이 죽습니다. 그 한가운데에 들어가서 2013년, 2012년 한가운데 들어가서 제가 크루세이드를 합니다. 이따 혹시 유튜브 영상 쏠 수 있나요? 안 되죠. 오, 네, X 해보세요. X 잡으세요. 1번, 2번 이제 보여주시면 되는데 그렇게 됩니다. 저는 다니는 지역이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 한국에 와서 다음 세대 사역을 하다가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제가 삼성에도 이건희 회장처럼 왕회장인 거예요. 집, 통장, 차 없고 뭐예요? 핸드폰은 지금 이 핸드폰은 경찰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희 유튜브 구독자도 경찰이시고 공무원님이시고 전교주십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데 그분들이 되셨습니다. 첫 번째는 피의자, 두 번째는 선교사, 세 번째는 선교사님 존경합니다. 네 번째는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시나요? 제가 그래서 새벽 이슬 먹고 산다고 그랬습니다. 새벽 이슬이 새로운 소주냐고 물어보시길래 새벽 이슬이 그게 아니라 시편 110편에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 때 질문이 들어옵니다. 질문이 이런 질문 들어옵니다. 질문이 이런 질문이에요. 이런 질문. 딱 이렇게 들어옵니다. 세 번째, 은혜를 받았다는데, 제 카카오톡을 체크하고, 수많은 곳에서 은혜를 받았다는데, 은혜가 어디냐? 은혜가 이 사람들이, 경찰들이 잘 몰라서, 은혜가 바로 돈인 줄 아시고, 그랬던 거예요. 네 번째 때는, 다니엘 기도 때 대박 났다는데, 다니엘이 누구냐?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돼갖고, 제 인생이 경찰들이 털고 털다가 포기하시고, 그리고 네 번째는 존경한다고 얘기하고, 다섯 번째는 우리 아이도 당신 학교에 맡길 수 있냐고. 그래서, 예, 아이들 상담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본래 건축학교에서나 코모라 무아되어 갈 때가 있는데, 함께하는 피해가 막중한데, 1년 동안 선교의 피해는 약 20억을 받았는데, 우리 박수 칠 준비해 주십시오. 저희 선교사님들은 47명에서 240명으로 오히려 이 핍박 가운데, 탄압 가운데
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교는 교회 안에다가 학교를 넣어주는데 아이들이 지금은 21개여서 폭발해서 6개는 도망가고 15개가 남은데 끝까지 밀고 들어가서 지금은 4배의 부흥을 보고 약 60개 학교가 생겼습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는 걸 영상을 봐야 정말 은혜로울 텐데 이따 여러분 오후에 영상을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크게 박수 칠 준비하십시오. 지금 저는 70개국에서 지금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역시 초중등교육법 혐의 없음, 간영법 혐의 없음, 100만 원은 벌금입니다. 벌금이 뭐냐면 교회에서 예배했다고. 이거는 여러분 형이 아닙니다. 그래서 검찰에 검찰에서 벌금 내라고 하셔서 100만 원 내고 저는 무혐의가 나왔습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근데 언론은 저에 대해서 써주지 않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건 지금은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곳에서 찾아줘서 지금 제가 유튜브에서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핫한 사람일 것입니다. 아마 마이크를 띄고 선교사 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유튜브 하실 줄 아시나요? 유튜브에 가서 누구를 치면 된다고요? 네. 마이클 조 선교사 치시면 됩니다. 거기 가서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네. 어디라고요? IM 선교입니다. IM 선교에 들어가면 다음 세대를 어떻게 살리고 이 강남도 제가 지금 강남에 학교를 넣어달라는 사람이 많아요. 지금 여기 마지막 보류라서 했는데 여러분 IM 선교회를 들어오시면 더 많은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더 많은 아이들이 모였습니다. 본부회가 됐고요. 그리고 지금 전국에 우리 한국 학생들만 약 1,300명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원래 PPT로 가셨어요. 원래 PPT. 여러분 이따 오후에 제가 더 자세히 설명할 텐데 저는 24살 때 원래 PPT로 갔어요. 22살 때 자살시도가 주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완전히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근데 24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저같이 시골에 있던 저를 역사하셔서 24살 때 하나님이 제게 저는 홈레스였습니다. 그래서 24살 때 학교를 못 가겠는데 식반을 닦고 노가대를 떼어가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교회에서 잤어요. 첫 번째 교회에서 제가 쫓겨납니다. 도둑이라고. 그리고 두 번째 교회에서 자고 세 번째 교회를 다녀가면서 이렇게 쫓겨나면서 돌아다녔어요. 제가 가난했던 저는 시골짝에 왔으니 서포트를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나가는데 하나님 역사를 하시는데 교회에서 자고 있는데 하나님 그래요. 아침에 일어나면 어머님처럼 샤샤샤샤 이 기도를 이제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억지로 기도회가 시작됐어요. 억지로. 그래서 억지로 기도회가 시작된 저는 하나님 앞에 샤샤샤샤샤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우리 다사라 TV PD님인데 다사라 TV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사라 다음 세대를 살리는 아카데미 저희 TV예요. 그래서 양쪽으로 하는데 다사라 TV 같이 구독 누르시면 마음껏 어떻게 다음 세대를 다 보여드립니다. 그런데 하여튼 제가 이 새벽마다 막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너는 원대한 꿈과 원대한 비전을 갖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대전 땅이나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는데 대전 땅을 자시고 뭐고 했더니 주님이 너희 어머니가 기도한 것처럼 나는 너를 사용하기 원하노라. 그래서 그 근거가 우리 어머님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루에 3시간씩 20년을 기도하시기 때문에 그 기도가 쌓여서 이 모든 축복이 너한테 흘러간다 딱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딱 하는 말이 주님이 저한테 어떻게 하면 영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 영어 공부를 했는데 저는 주님이 영어를 방언으로 가르쳐 준 줄 알고 했더니 방언이 터질 줄 알았더니 방언은 안 터지고 주님께서 공부 열심히 하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서관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성경책 보고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그러면서 한 3개월이 지났는데 그때부터 갑자기 제가 꿈을 영어로 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밤에 영어 공부를 하려면 여러분 외국을 나가야 돼. 부모를 잘 만나서 외국을 나오고 학원을 다녀야 되잖아요. 학원 다닐 돈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도서관에서 있는데 외국인을 못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영어를 못했어요. 제가 토익 점수가 140점으로 시작했거든요. 990점점에 140점은 한 10,000명 중에 한 3명 나옵니다. 찍으면 나와요. 신발 점수가 나오는 점수인데 그 정도 나오는 거예요. 외국인 처음 저한테 물어볼 때 What time is it? What time is it? 물어봤는데 My name is 마이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 이름이 마이클이라고. 제가 이렇게 무식했어요. 이렇게 무식한 저한테 영어 공부하니까 얼토당토 안 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140점을 갖다 냈더니 야 뒤로 돌아. 딱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하시는 내 특기가 뭔지 알아? 그러는 거예요. 뭔데? 능력 없는 사람을 능력 있게 만들고 특별하지 않은 사람을 특별하게 만들고 안 되는 사람을 되게 하고 할 수 없는 사람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야. 네가 안 되니까 내가 되게 하는 거고 네가 할 수 없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야. 네가 없으니까 내가 있고 네가 가난하니까 내가 부유한 거야.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자기가 가진 걸 자랑한다. 아들아, 나는 가진 거 자랑하는 사람 쓸 수가 없어. 나는 능력이 많은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는 능력이 없어도 조금 부족해도 능력을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능력을 주어서 그 사람을 능력 있게 만드는 거야. 오늘 말씀에 여러분 그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잡은 17장 52절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 17장 52절의 그 말씀이 바로 어떤 말씀이냐면 골리앗을 때려잡는 거예요. 그러나 16장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13절에 그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아 그가 능력을 받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은 능력을 많은 사람이 아니라 능력을 받는 사람입니다.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능력이 많아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자이다. 이기는 것은 바로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자는데 꿈으로 막 하는데 미국인이 나타나서 Hey, what's your name? 이래요. What's your name? 그래서 예? 왜 그러세요? 계속 Hey, God sent me to talk. Someday you will go around the world and share the gospel. That's why you gotta learn this language를. 왜 이러세요? 쫓아가요. 그래서 밤새 쫓겨다니는 거예요. 2달, 3달을 지났는데 갑자기 영국인이 나타나서 Hi, Michael, what is your name? I'm from England. Do you understand what I'm saying? That American people say this is a water, but we say that this is a water. Do you understand what I'm saying? That 이러면서 영국용으로 영국 사람 2사람이 나타나 계속 앞에서 많이 보는 한 2-3달 있다 인도 사람이 나타나서 아들아들들이 This is from India. Indian people, they like a curry. You like a curry? You don't like a curry? You know, Indian people, they eat the curry at 9:00, 9:05, 9:30, and they sleep at 10 o'clock. That's why, you know, they have a popularly. In the morning, like, that's very, very important. They eat the curry. 그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저한테, 얘들이 인디언인 거지, 인디아. 그러는 거야. 그래서 조금 있다가, 몇 개월 있다가 중국 사람이 영어를 하는데, Don't say la. What are you talking about la? Sit down la. 이러더니, 처음에 그랬잖아. 흑인이 나타나요, 흑인이 나타나. I'm gonna do you. You know what I say? What I say? Tonight. 이렇게 하면서, I'm gonna say that. Jesus loves you more than anything. Do you understand what I'm saying? 이러는 거예요. 막 너무 막 이게 2-3달 있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한국 사람이 나오는데 막판엔 한국 사람이 영어를 너무 잘해요. Speak English. Very, very important. Now I'm 강남. 강남 people say, 강남 스타일. 강남 스타일 촌놈. 나 뉴욕 촌놈. 이렇게 갖고 시간이 없어서 제가 딱 40분에 끝내고 몇 시부터 식사하죠, 목사님? 네? 몇 시부터 식사해요? 네? 2시가 예배인가요? 2시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 50분까지 하겠습니다. 끊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그래갖고 어떻게 했냐면 끊을게요. 그래서 공부를 하고 꿈을 영어로 공부하고 해서
저희가 이제 학교가 한 9,000명 정도 됐거든요. 거기서 이제 모의고사를 우리 시사에서 한 번에 모의고사를 때려줬어요. 그때는.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1등을 합니다. 최고의 고득점을 받았어요. 그때 우리는 학과가 관광경영학과잖아요. 관광경영학과에 이벤트과가 있어요. 그래서 한산모시 축제, 충청남도 근산임산 축제, 대천 머드 페스티벌 이겼어요. 그럼 나가서 레슨 제로모 이래가면서 제가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따 극동방송에서 와서 나오라는 게 프로. Hi, this is the day that the Lord has made. Let us rejoice and be glad. 이런 만나서 반갑습니다. 마이클 조입니다. 그래서 극동방송 나가서 하는데 갑자기 이제 시사에서 스카웃이 들어왔어요. 시사에서 시사영어 학원에서 스카웃이 들어와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력서를 냈더니 너무 겸손한 거예요. 이력서 자체가. 겸손한 대학 끝. 없어요. 외국에는. 그래서 어떻게 영어 공부를 했냐고 해서 근데 이제 하 선생님이 있는데 예 선생님이 있고 이제 성인 선생님이 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어디를 졸업을 하고 어디 가서 그래서 어떻게 고득점을 이렇게 맞으냐. 그러니까 이제 하 선생님하고 예 선생님하고 성 선생님이 이제 밤마다 꿈에 이제 천사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았까. 이게 내가 마이클 선생님을 내가 들었는데 강의를 엄청 잘한다고. 여러분 그래서 추석 때 저희 IM 선교에서 제가 영어 강의를 하는데 제가 40일 가르칠 거를 2시간 13분 만에 끝냅니다. 문법을. 여러분 헬커스 책이 요만거든요. 이만한 걸 하루에 끝내요. 제가 8시간에 하루에 끝내요. 그래서 이제 시사에 딱 들어갔는데 이번 추석 특집 때 제가 IM 선교에 오면 토, 주일날, 월요일날 제가 특강을 나갑니다. 들어오시면 무료로 특강이 나가거든요. 예, 이거를 여러분 주위 사람들 다 날려주시면 돼요. 근데 되게 웃긴 게 문제가 뭐냐면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형리 공부하면서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시면 된다고요? IM 선교회. IM 선교회에 딱 들어오시면 여러분이 그걸 보시고 가시면 이제 학원 다닐 필요 없어요. 자, 이제 영어에 한을 품은 자들아 자유할지어다. 제가 무료 특강으로 때려줘요. 그래서 어디에 들어가시면 못 찾는 것 같아서 네, 찾을 수 있어요? 유튜브 찾을 수 있어요? 강남이죠? I 쓰고 M 쓰고 선교회 치는 거예요. 가서 구독 누르시면 땅 뜰 거예요. 그냥 있으면 안 떠요. 구독을 누르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학교에서 1등을 하고 학원에 들어갔어요. 학원에 들어갔는데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자를게요. 그래서 마이클 조선교사 하면 다 간증 나오니까. 그래서 제가 6명을 시작했는데 9개월 만에 200명으로 치고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강사들은 보통 5대5를 줘요. 토익 강사들은. 이제 저희가 6대4를 먹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쫙 치고 올라가요. 근데 제가 10만 문제를 풀고 딱 답을 아니까 어디 길목에 명사의 3개, 동사의 3개 있는 거 아는 거예요. 그 길목을 딱 잡고 있다가 그걸 해주니까 쪽집게 강사가 딱 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대박 치고 이제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3년이 딱 되었어요. 3년이 딱 되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이 피크잖아요. 내 몸값이 피크잖아요. 딱 피크니까 이걸 어떻게 하나. 그 피크인데 이제 어떻게 영광을 돌려야 되나 딱 했는데 하나님이 저를 너 이제 그만둬라. 지금 시간이 없어서 지금 여기 간증이 되게 좋은데 이따 오후에 하겠습니다. 오후에. 여기서부터 할게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 시사영어학원에서 첫 년도에 제가 107명을 영접시킵니다. 둘째 년도에 120명을 영접시키고 세 번째 때 130명을 영접시키고 이제 교회들로 아이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7명 있던 교회를 제가 꽉 채웁니다. 개척교회를.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던 도중에 마지막에 31살 때 하나님 너 집, 통장, 차 없애고 지금부터 나하고 뭘 하냐면 인생 게임을 하자. 무슨 게임입니까? 했더니 집, 통장, 차 없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서 네가 성경 말씀대로 이런 거 네 눈으로 보리라는 거야. 너는 집, 통장, 차를 없애고 나만 따라오면 되는데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시고 이 모든 것을 더하시면서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을 잡고 가자. 그래서 그때부터 게임을 하는데 제가 모든 걸 다 드려버렸어요. 네. 그리고 시사영어에서 나왔던 그 제자들 지금 20년지기 18년지기 지금 같이 사역합니다. 이 팀들이 40명이 같이 지금 팀들이 같이 사역을 해요.
이 팀들이 영접시킨 그 제자들과 함께 20년을 이제 사역을 하는데 31살에 누구하고 같이 사역을 하냐면 처음 상사에 비행청소년 5명을 갖고 애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는 점집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사역을 시작을 해요. 이게 좀 놀라운 간증들인데 그냥 여기서 끝내고요. 이 점집에서 나왔던,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자, 불우한 환경을 딛고 있다가 하나님 영을 가르쳐 주셔서 학교에서 1등하고 시사행어도 꼭대기를 찍었는데 이제 내 벌 수 있는 만큼 전국구가 돼서 이제 전국, 대전에서 시작해서 전국구가 된 거예요. 전국구가 돼서 이제 이 몸값이 쫙 올라가. 내 나이 31하면 책 쓰고 난리가 나거든요. 그 책을 제가 추석 저녁에 특강을 공개를 해요. 그래서 보시면 돼요. 딱 해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그냥 갑자기 집 통장 차 없이 밑바닥으로 딱 떨어졌는데 그래서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점집에서 그 리모델링 해갖고 딱 시작을 딱 했는데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시사에서 영접시킨 친구들이 같이 나온 거죠. 그래서 사역을 시작했는데 하나님 무슨 사역을 해야 됩니까? 했더니 다음 세대 사역과 열방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세대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비행 청소년 5명을 데리고 와요. 근데 비행 청소년 5명이 고려대, 얘가 32명 중에 30등인데 고려대를 들어갑니다. 이게 지금 놀라운 간증인데 시간이 없어서 다 이제 제 영상 가면 나오니까요. 고려대를 가고 또 아이가 폭력이 너무 심해서 오토바이를 17대 훔친 애가 고등학교 때 2학년 때 가는데 고려대를 갑니다. 토익만 잘 봐도 그때는 토익 특기 전형이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제가 그걸 갖고 막 이 애들이 막 이렇게 풀어내고 저렇게 풀어내고 저렇게 풀어내니까 이게 늘어나고 시간이 없으니까 줄입니다. 늘어나고 해서 이게 대박을 쳐서 이제 저희 제자가 한 6년 동안 같이 7년 동안 사역을 했어요. PPT 보여주십시오. 그러고 났는데 2013년, 제가 2003년에 시사에 들어갔고 2006년에 그만뒀습니다. 2006년에 그만뒀고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제가 2013년까지 어디 있었냐면 이제 한국에서 다음 세대 사역을 해서 제자를 키운 거예요. 학교를 잘 만들어 놓고 대박을 쳐놨어요. 그러면서 새롭게 와서 나니까 유명해졌어요. 그랬는데 한참 피크 때, 내가 한참 잘 나갈 때 주님이 저를 필리핀에 있는 쓰레기 마을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저기를 가라고 해서 쓰레기 마을에 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집, 통장, 차 없이 수중에 47만 원 갖고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저희 아이들을, 아까 했던 아이들을 다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그래서 쓰레기 마을에서 총잡이들, 청부살인업자, 그 다음에 몸 파는 아이들, 창녀들, 그 다음에 마약쟁이들, 마약 딜러들을 19명을 필리핀에 데리고 살면서 양육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피자를 보면 울어요. 쓰레기를 주워서 그렇게 하던 아이들이었으니까. 이런 아이들을 데리고 살면서 이 아이들이 청소년들, 많게는 34살까지 청소년들, 10대 아이들을 데리고 살면서 같이 쓰레기를 줍고 같이 하면서 하는데 이제 제가 시간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 들으시면 정말 눈물바다, 아까보다 더 큰 눈물바다가 될 텐데 저희 아내가 암을 맞습니다. 하다가. 그리고 저희 셋째는 췌장이 없어서 죽을 병에 걸립니다. 이게 췌장이 없으면 여러분 인슐린이 제공이 안 되기 때문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병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췌장이 없기 때문에 한 번 놓치면 아이들이 한 번 놓치잖아요. 한 번 하루에 주사를 4대를 맞았는데 한 번만 그거 놓치면 당이 700을 찍습니다. 그래서 찍어서 어떻게 되면 이제 애가 들것에 실려갑니다.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마을에서 그 아이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것을 일으키고 그 마약쟁이, 청부살인업자, 창녀들을 훈련시키고 제가 후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015년, 2016년에 두테르테가 10,000명을 죽입니다. 그때 당시에 제 제자가 2명이 총을 맞아 죽습니다. 2명이 또 어떻게 했냐면 종신형을 받습니다. 거기서 물러서지 않는데 넷째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요. 죄송합니다. 이게 다른 데 가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가서. 제 넷째가 숨을 끊습니다. 숨을 끊어서 왜냐하면 댕기를 걸려서 40도를 찍고 애가 죽어서 15분 동안 죽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후퇴하지 않을 터니 우리 아이를 살려주시는데 애가 숨이 돌아옵니다. 그렇게
15분 3번 합니다. 17분, 19분을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후퇴하지 않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교회를 7개를 세우게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자, 2006년부터 2012년까지 멈춰주십시오.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제가 사역을 했지 않습니까? 사역하면서 인도를 다녔어요. 인도를 다니면서 신학교를 3개를 세웁니다. 지금 신학생이 297명, 300명이 넘습니다. 교회를 300개 이상 개척합니다. 한국과 인도를 다녀가면서. 그리고 사고가 2번 터집니다. 2008년, 2012년에 제 제자들도 400명이 순교를 합니다. 인도에서. 그랬는데 그러면서 학교를 세운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2016년에 시사를 그만두고 한국에서 다음 세대를 세워가면서 인도를 다닌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인도의 신학교와 뭘 세우냐면 저걸 세우면서 크루세이드를 한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저는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셋째가 집에 갔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엄마 우리 집에 마이클 선교사님 오셨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따가 저를 보시면 저 아시는 분은 집에를 못 들어가요. 지금도 집에를 못 들어가요. 진짜 집에를 못 들어가요. 네, 한 달에 한 번 들어갈까? 그것도 들어가도 2주에 한 번 들어가 잠깐 들어갔다 나. 근데 자식만 생각하면 피눈물이 나고 하는데 주님 앞에 제 인생 다 걸었어요. 네,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제 스케줄 보시면 압니다. 12월 달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오늘도 이거 끝나면 진성교회로 갔다가 내일도 5일 동안 또 집회가 있고 계속 집회. 이 추석 기간에 애들 좀 볼 것 같아요. 눈물 나는데. 그러면서 제가 그러다가 2013년에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 나는 사선을 넘겼고 인도에서 감옥 15년을 넘겨봐 살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잔뼈가 굵으니까 필리핀에 있는 쓰레기 마을에 들어가서 창녀들, 총잡이 애들 2대를 훈련시켜서 제자를 또 만들고 교회를 7개를 만든 거예요. 그랬는데 딱 10년이 지났어요. 딱 1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이 뭐라냐면 환상을 낙지를 10,000마리 저한테 보내줘 하면서 너 나 사랑해서 쫓아왔지. 아들아. 너 나 사랑해서 쫓아. 너 인생 다 걸었구나. 너 인생 걸고 자식 걸었구나. 성경 말씀에 이렇게 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가 주님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아왔는데 우리에게 뭐가 남습니까? 했더니 주님이래요. 딱 하는 말. 네가 나를 위해서 다 버리고 왔지. 평생을 집 통장 차 없이 그리고 12평에 살면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고 너는 내 가정을 못 보면서 그렇게 살아왔지. 박정훈 목사님 이제 저 다시 다니면서 좀 힘든데 저는 15년을 이렇게 살았어요. 15년. 우리 목사님이 저 스케줄을 지금 다 관리해 주시는데 지금 목사님이 제 말이 무슨 얘기인지 알고 인생을 걸 것 같은데 하나님 뭐라냐 다 이랬어. 잘했다 나의 종아. 너 때문에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왔다. 그랬다 하더니 내가 너한테 상속이다. 베드로한테 무슨 장을 준다 했니? 천국을 준다고 했고 이 땅에서 다 포기하면 100배의 축복을 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2016년에 갑자기 고 목사님이 찾아옵니다. 와서 땅과 건물을 기증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필리핀 사람이 찾아옵니다. 또 땅과 기증을 거죠.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어떤 병원 의사가 와서 또 땅과 기증을 건조합니다. 광주에서 기증합니다. 또 기증합니다. 기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물만한 게 필리핀에 7개나 여러분 건물만한 게 7개나 10원 한 장 없이 약 140억 원어치 거기에선 여기서는 한 700억 되겠죠. 500억 원어치죠. 거기에 140억 원어치 필리핀 땅에서 건물이 하나님께서 세워지고 하고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골프장 안에 외국인 학교를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오시면 강남 애들이 400만 원 내고 다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130만 원 내고 다닙니다. 먹고 자고 다 해서 130만 원입니다. 조건은 예수 믿으면 400만 원이 130만 원 됩니다.
좋은 말 하는데 좋은 말 할 때 예수 믿게 바랍니다. 할렐루야. 외국인 학교를 주고 이 외국인 학교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최고의 시설을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이 공부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역시 저희에게 많은 것들 주세요. 농장도 주시고 뭐 별 다 여행사도 주시고 커피숍도 주시고 식당도 주시고 다. 그리고 LIG 회장 굿땡땡 회장님이 썼던 이 휴양센터까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42도 기름마님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하루에 여기가 15만 원인데 예수 믿으면 2만 원입니다. 좋은 말 할 때 예수님 믿기 바랍니다. 이거는 천연온천입니다. 한국에서 볼 수 없는 천연온천입니다. 한 달 내내 있어도 60만 원밖에 안 합니다. 예수 믿으면 60만 원, 예수 안 믿으면 한 달에 15만 원씩이니까 얼마죠? 하루에 15만 원이니까 한 달에 450만 원 내시고 다니든지 예수 믿으면 이제 60만 원 내고 여기서 여러분 다 머무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손이 앞으로 이쪽으로 치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저는 2019년 할렐루야 성회를 나갑니다. 할렐루야 성회가 오른 기도에서 하는 12,000개가 있고 원당 순복에서 약 50개 교회가 하는 아주 작은 성회가 있습니다. 원당 순복의 할렐루야 성회는 보통 3,000명, 5,000명, 7,000명 봐요. 오른 교회는 5만 명, 6만 명, 7만 명을 찍어요. 저는 이 오른을 나갔습니다. 오른이 아니라 이 작은 걸 나갔어요. 그런데 제가 나가서 당일날 7만을 찍습니다. 나가는 당일날 오륜을 꺾어버립니다. 12,000개가 보는 걸 딱 꺾어지면서 제가 미국에서 이제 단일 기도회 하시는 분들이 실수로 저를 2,000개 교회가 동시에 봅니다. 단일 기도를 오륜에서 쏜 걸로 봐야 되는데 실수로 제가 구독자가 이게 너무 많으니까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큰 성회인 조용기 목사님 또 그 다음에 김사환 목사님이 가는 할렐루야 성회를 제가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성회에서 무명했던 제가 이 뉴욕 땅에서 할렐루야 성회를 가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누구를 초청했냐고 했더니 릭 워런 목사님. 릭 워런 목사님이라고 목적을 이끄는 삶이라고 3천만 권의 책을 팔았던 그 목사님 대신에 제가 할렐루야에서 성회를 미국에서 가장 큰 성회에 이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수로 봤던 프린스턴 출신들이 목사님들이 은퇴를 작정하고 세 가지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영성, 두 번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학교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제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동부에서 이따 영상 보여드릴게요. 약 아이비리그 중앙에 있는 프린스턴, 펜실베니아, 예일대, 콜롬비아, 하버드 세 개의 강남, 인도와 중국과 모든 세계의 강남 이 중앙에 학교와 교회를 이탈리아 사람들이 백인 사회에서 여기는 김치를 먹으려면 1시간 가야 됩니다. 완전 백인 사회에 있는 사회에서 백인 교회에서 저를 담임으로 부릅니다. 백인 교회에서 제가 그래서 그 분한테 물어봤어요. 이분은 프린스턴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Hey, I want you to be my successor 이러길래 제가 No, it's impossible, pastor. I'm Korean. I just graduated from the Humboldt University. I'm nothing. How can I do it? 그랬더니 you have three things that I pray for.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던 모든 것이. 시민권은 내가 바꿔주면 되니까 들어와서 여기를 다 책임지고 해라. 난 곧 은퇴다. 그래서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설교를 하는데 in front of me,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이 존슨 앤 존스 부사장이고 3천억, 4천억 가는 회장들이고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이런 사람들이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 it's impossible. 이거 불가능합니다. 저녁에 기도하다가 새벽에 어머님의 기도를 들어갔습니다. 샤샤샤샤샤샤샤 2시 14분에 정확하게 합니다. You, why are you so shrewd, bad? Why are you so timid? 너 왜 이렇게 쪼니? People say you graduated from the Humboldt University in Korea. 너 그래. 너는 한국에서 겸손한 대학 나왔지. 너는 시골짜기에서 봤지. 너는 장애인의 부모지.
너는 가진 것이 없지. 배운 것이 없지. 그래서 너는 나의 자랑이다. 너는 내세울 게 없어서 너는 나의 자랑이다. 한마디 딱 하십니다. 딱 한마디 합니다. You graduate from Galilee School. That is from Nazareth. 너는 바로 예수 학교 나왔다. 갈릴리 학교 나왔다. 나도 리 출신이다. 너도 리 출신이냐? 나는 갈릴리, 너는 지달리. 2시 14분에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제가 일이 너무 바쁩니다. 전 세계 한국 선교사만 240명, 전 세계에 지금 같이 일하는 사람 700명입니다. 700명. 거기에 제가 수장이고, 미국에 있는 대학의 브랜치를 하나 갖고 있고, 한국에 지금 국제학교가 60개, 1,300명, 아시아권에 5,000명, 그리고 인도 땅에 교회가 300개 이상 개척해놨고, 필리핀의 외국인 학교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동시에 700명의 수용이 가능합니다. 숙식이 동시에 700명의 수용 가능, 땅과 건물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이스라엘에 또 화장품 회사 회장님이 또 하나 만들어 주셔서 이스라엘 땅에 학교를 하나 세웁니다. 그리고 요번에 텍사스에 또 학교를 또 인가를 받아서 미국에 하나 세웁니다. 목사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한교에 와서 어떻게 담임을 하겠습니까? 제 왼팔을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제 제자인 시사영어학원 때 저에게 왔던, 옥천에서 왔습니다. 공부를 하는 이 친구가 둘이 왔답니다. 20년 전에 왔던 이 친구가 둘이 뒤에서 앉아 있다가 둘이 다짐을 했답니다. 야, 절대 마이클 쌤 옆에 가면 안 돼. 저 사람 옆에 갔다 기독교인이 되는 수가 있어. 이랬던 말했던 친구는 옥천교회에서 집사가 됐고, 그리고 나머지 친구는 선교사가 되어서 지금 저하고 같이 16년을 활동을 하다가 미국의 지금 주일대학교에 전장을 받고 지금 들어가서 공부하고 여기에 후계자가 되기 위해 전체를 올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엊그저께 올린 영상 중에 존 스랜존스 부사장님 간증이 있습니다. 영어로 한 거 저희 교회고요.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한 역시 그 위에 보면 1,500명 우리 흑인들 앞에서 아이들 공연하는 거 있어요. 그게 어제 한 건데 제가 방금 전에 IM 선교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거기 보시면 1,500명 와서 간증하고 이제 하고 있는데 그 짧은 것만 올려놨어요. 거기에 설명을 하는 사람이 바로 제 제자입니다. 그 제자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미국에서 이렇게 13개 연세대 고대급의 최고의 주립대학, 이 고세대 이상의 최대의 주립대학을 13개 대학을 저희 학교와 MOU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75%의 장학금을 받아서 총장님하고 딜을 해서 다 끝났습니다. 아무리 미국 사람이라고 해도 여러분 50%에서 40%밖에 못 받습니다. 저희는 예를 들면 여러분 이게 한양대입니다. 한양대하고 이게 맺은 거예요. 여러분 한양대보다 훨씬 좋은 학교예요. 여기는 서울대급이에요. 서울대급인데 학비가 한국 돈으로 1년에 900, 원래 5천만 원인데 제가 4,100만 원의 장학금을 줍니다. 몇 명을 받을 수 있냐면 10,000명이면 10,000명 다 제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이렇게 다 MOU를 맺어놓고 저희 추르먼 대학교 전 가면 여기 전 가주세요. 전 백으로 가세요. 여기 추르먼 대학교는 추르먼 대통령이 나왔습니다. 50위권 안에 드는 주립대 중에 최고의 학교. 아까 그거예요. 추르먼 대학교. 넘어갔어요. 여기 학교입니다. 이 학교에도 우리 아이들이 세계적인 학교입니다. 서울대학교보다 훨씬 좋은 학교입니다. 저희는 1,300명이 있는 모든 아이들을 여기에 다 보낼 수 있습니다. 제 사인 하나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그것도 75% 장학금입니다. 이걸 기자들이 베끼려고 이 교육부가 저를 베끼려고 베끼다 져서 두 손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저희가 이겼습니다. 왜 이렇게 싸냐고요? 제가 중간에 마진을 안 먹습니다. 경찰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마진을 안 먹습니다. 그럼 뭐 먹고 사냐고. 새벽 이슬 먹고 산다. 추석 때 오시면 제 방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딱 12평에 살고 있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집도 없이 차도 없이 통장도 없이. 이명박 대통령님
벗기고 감옥 보냈던 팀들이 제게 붙어서 저를 존경한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저를 무혐의로 풀어주셨습니다. 예, 재판도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거. 그래서 되어 있고, 여러분 저는 그리고 또한 역시 이렇게 좋은 유수한 학교들을 장학생으로 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끝내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2018년에 제게 보낸 이유는 한국이 다음 세대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미 터전이 인도와 전 세계 땅에 발을 붙여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 들어오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뭐라냐면 너는 대한민국의 청소년과 청년족, 즉 미전도 종족이 있다라고 깜짝 놀라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You gotta go back to your country. Your country became the unreached group. Less than 1% of your population the young generation, youngsters, less than 1% become, the Christian population. You gotta go back your country and serve your country.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No, I don't want to go back. I have a lot of ministry. I don't need to go back. There are a lot of people to serve. These people, my people. But 하나님이 저희 말씀하신 게 뭐예요? 너는 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는 외국에서 제가 이제 영어권에 있을 때 영어로 말씀하시다. 그래서 제가 한국 땅에 저 미전도 종족을 왔더니 깜짝 놀란 게 전 세대가 모여 100만 성도가 부흥을 주시며 선교사로 파송하고 10만 선교사로 파송해야 되는데 2000년대 이후로 자살률 1위, 다트의 1위, 노인과 1위, 스서의 1위, 1위, 사업자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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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위. 제가 이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해가지고 이번 이게 신입생인데요. 모건대학교 2,000개 교회 중에서 4명 지원했습니다. 고신대학교가 4,000개 교회 중에서 5명 지원했습니다. 지금 다 0.17 경쟁률이 1대1도 아니고 0.17, 0.19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땅이 이렇게 변하면 이렇게 변하면 2035년이 되면 완전히 없어집니다. 박수 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정신 차려야 돼. 없어지는 거야. 다음 세대가 없어지는 거야. 신학교가 없어지니까 다음 세대가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2035년이 되면 이게 고신 측에서 낸 탱구예요. 그렇구나. 이걸 알게 된 거야. 그래서 한국이 지금 이 상황이에요. 세바바크. 1994년 플리스상을 이렇게 받았던 이 사람은 나중에 자살합니다. 양심에 찔려서. 우리가 분명히 구원할 수 있는데 구원하지 못하고 새로운 방법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새로운 뉴 노멀 시대에 새로운 부흥전략을 짜고 새로운 회복을 일으켜서 부흥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를 끌어냅니다. 그리고 이 끌어낸 이 세대가 이번에 저희가 10,000명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셔서 이렇게 수많은 곳에서 일어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부흥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영상 난리 났다 난리 그거 쏠 수 있어요? 유튜브 건데. 돼요? 한번 쏴주세요. 그리고 이번에 명성수양관에서 통합 측의 가장 큰 명성수양관에서 여러분 우리 팀들이 다 모였습니다. 나온답니다. 쏠 수 있답니다. 팀들이 모여서 이렇게 여러분 탄압을 받고 어려웠던 우리가 이랬던 우리가 명성수양관이라고 가장 난리 났다 난리 그거 아시죠? 가장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고 가장 크게 부흥을 보고 있는 단체입니다. 저희는 가장 빠르고 가장 이곳에서 부흥을 보는데 여러분 교회도 회복이 올 줄 믿습니다. 부흥이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피아노 나와주시고 꺼주십시오. 아니면 뒤에서 틀어주시는 찬양. 여러분 저희는 지금 한국 땅에서 가장 빠르게 부흥을 보고 있고
가장 크게 일어나고 있는 단체입니다. 약 300개 교회가 동원교회를 했고 지금 교회가 이번 연도 안에 100개의 다음 세대 사역이 교회마다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강남 늘사랑교회도 이 강남에 제가 마지막으로 그 지도 하나 있는데 한번 보여주실래요? 지도. 거의 새로운 카카오톡에 제일 마지막에 있었던 저희 지도에 보면 카카오톡에 있습니다. 지도에 제가 이따 보여드릴게요. 강남을 제일 마지막으로 뒀습니다. 제가 강남이 마지막 보려는데 전국을 다 잡습니다. 전국을 다 잡고 이제 강남만 남았는데 마지막에 여기가 만모짐이 강한 곳이라서 이곳을 나중에 물질 막론주의를 깨부시기 위해서 지역부터 지방부터 올라와서 싹 잡았습니다. 지금 60개가 세워졌고요. 그리고 이제 강남에 지금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남에 들어와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늘사랑교회에 부흥을 다시 주시고 이 부흥의 회복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곳에 다음 세대가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오후에는 방법적인 논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어떻게 했고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응급실과 중환자에 쓰는 사람 제가 처방을 하고 바로 끌어내서 여러분이 우리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일어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공개를 할 것이고 그리고 저희는 이제 가장 빠르고 가장 크고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 때부터는 저희가 너무 많습니다. 사람이. 그래서 제가 그냥 장충체육관에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 담을 때가 오살리 기도원도 못 땄습니다. 너무 많아져서. 그래서 저희는 이제 장충체육관에서 4박 5일을 1월달이나 2월달에 하고요. 1월달 정도에 하고 2박 3일 정도를 하고 매달마다 한 번씩 장충체육관에서 2월, 3월, 4월, 5월을 빵 때립니다. 그리고 각 곳마다 일어나서 다음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IM 선교회 또 다사라TV 가서 구독 꽉 눌러주시면 구독 꾹 눌러주세요. 좋아요. 우리 어머님들 구독 누를 수 있어요? 열심히 드는데 거기 빨간색 있어요. 구독 누르시면 돼요. 그거 누르면 저희가 그걸 다 업데이트를 저희 시켜드립니다. 할렐루야. 이따 제가 오후에 모르시는 분들은 청년들 저 뒤에서 앉아서 들어오시면 한 번씩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시간 여러분 우리 강남 늘사랑교회도 우리 부흥을 봅시다. 제가 영상을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얼마나 많은 곳에서 불이 붙어가고 있고 안 되는 저 지리산 끝자락부터 여기 도심지까지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간 눈 감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쌈박하게 5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늘사랑교회 부흥이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이 늘사랑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강남 땅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회복이 올지어다. 부흥이 일어날지어다. 우리 아멘이시죠? 우리 주여 3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며 다 같이 주여 3차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세. 아버지 이곳에 있는 모든 자들을 아버지 성령께서 만져주시고 우리 강남 늘사랑교회 아버지 성령께서 아버지 당신의 영혼들을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오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아버지 우리가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부어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역사하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나게 하시며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을 아버지 정말 부어주시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부어주시니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을 통해 일하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임하소서.
아버지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역사하시고, 오 주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딸 위에 아버지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늘사랑교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길 소원합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 아버지 회복이 올지어다, 회복이 올지어다, 회복이 올지어다. 쓰러진 자마다 치유가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상한 자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자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님 경배합니다. 오 주님 의지합니다.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하며, 아버지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을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 시간 아버지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부흥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할지어다, 임할지어다, 임할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